지성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난 15일 터키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군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3천여 명의 군부 세력이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터키 전국의 주요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성공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쿠데타의 명분은 현 정권의 부패와 독재를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을 재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현 정부를 지지한다며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반란은 너무도 짧게 불과 6시간 만에 진압되고 370여 명의 사망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긴 채 말입니다. 물론 이 쿠데타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소수의 군부 세력이 일으킨 것이다. 아니다. 현 대통령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백성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영원히 내 것이냐 착각하고 거침없이 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 전체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인인 척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머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해 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한 산운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비유 설교 속의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비유의 배경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때는 고난주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단을 받기 3일 전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즉 너에게는 이러할 권세가 없다. 너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준비해 둡니다. 즉 포도나무들을 심고 또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쳤고 야생동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 와인을 생산할 수 있게 하였고 망대를 세워서 도둑이나 여우의 침입을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가까이 오자 타국에 있던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수확한 열매들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열매를 내주기는커녕 보냄받은 종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어 수확한 열매를 내놔라, 받아오도록 소장료로 요구합니다. 즉 포도원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나중에 보낸받은 종들까지 심히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 가면 이들이 복종하겠지. 주인의 아들이라는 권세에 복종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가면 빼앗긴 소유권을 되찾고 무너진 주종관계를 재건할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바람은 또 빗나갔습니다. 그 악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본문 38, 39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8,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 39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즉 농부들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면 포도원의 소유권이 내게 완전히 넘어오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인이 없는 땅을 일정 기간 점거하고 있으면 땅의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죽었지만 실소유주인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난 집주인이 그 진노를 쏟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에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포도원의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소장료를 바치는 즉 주인의 권세, 주권에 복종하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버립니다. 터키 쿠데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것처럼 포도원 농부들의 반란도 무기력하게 진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주인을 섬기라고 세워진 머슴들이 주인 노릇하려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비유를 해석할 때 본문 속의 인물이나 장소를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즉 본문 밖에 어떠한 대상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초대 교부 중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아담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강도는 악마이고 여관은 교회이다. 당나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이 해석법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수준의 이웃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자기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비유 속의 여러 요소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레고리컬 해석, 본문 밖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이 알레고리컬 해석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문 속에 분명한 단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명백한 단서가 있습니다. 본문 45, 4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5,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에게 심판받은 그 농부들 있죠. 그 농부들이 자기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 나를 겨냥하고 있구나. 이뿐만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다른 여러 요소들도 상징하고 있는 명백한 대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미하고자 하는 대상을 처음부터 설정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 속 각각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 나오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간단하죠.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주제라고도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요, 만물의 주제요, 군사의 주제요, 열방의 주제, 왕들의 주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선언합니다. 이어서 악한 농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소유한 주인의 아들이라는 권세에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청중이기도 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포도원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과 예수님 모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본문 39절 말씀에 따르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 즉 영문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분명한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속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만들었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빼앗긴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리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그 포도원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는 4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맡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은 그 포도원 악한 농부들과 달리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에 복종하여 그 포도원의 열매를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까? 즉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소원 성취형 부적 같은 존재입니까? 천국 티켓 주는, 나 구원받았다, 나는 족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수준의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반란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반기를 듭니까? 내 몸, 육체라는 포도원이 그렇습니까? 내 재능, 시간, 돈, 명예, 권세, 젊음, 가정,
건강, 자녀, 직장, 재산, 미래. 여러분, 이 포도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포도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고 거침없이 남용합니다.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까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이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소유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을 짓는데 농부들이 공헌한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포도를 심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쳤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으며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다 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관리만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즉, 농부들에게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심판을 받아 죽을 때까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포도원의 열매와 축복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며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대속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태어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관계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십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예 없지는 않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수고가 열매 맺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만 소유권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했거나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는 분들,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자신의 성공이, 즉 그 열매가 내 공로요, 내 업적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돌려달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열매인데 내가 왜 바쳐요? 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혹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저 인간들은 게으르고 정신력이 약해서 실패자가 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선교사라뇨?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내가 저놈 키우려고 투자한 돈과 정성, 에너지가 얼마인데 저놈은 내가 키웠어요. 내가 선교사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포도원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주셨으면 내 거죠.
주셔놓고서 왜 빼앗으세요? 하고 반항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며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남자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동방 최고의 거부였던 그에게 어느 날 비보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들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와 자신의 수많은 가축을 약탈했다는 소식,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양과 종들을 태워 죽였다는 소식, 다른 이방인들이 또 몰려와서 낙타와 종들까지 빼앗아갔다는 소식, 그리고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그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욥기서의 욥입니다. 욥은 세상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주종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머슴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힐코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님이 도로 찾아가시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제게는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이제 가져가시니 주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은 주정관계에 매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을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비참하게 하시면 어떡하죠? 그리고 혹 선교사로 보내시면요, 순교하라고 하시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삶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축복받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세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교이든 순교이든 가난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세심하심과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은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반역자라는 영적 신분으로 저주 아래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진짜 자유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머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의 결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체하며 주인 행세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라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반란을 일으키는 포도원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오셔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어리석어서 내가 주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면 안전하게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악하고 이 강팍한 마음들, 악한 농부들과 같은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성령이여 부드럽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게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주의 나라요 주의 통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 저희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것이요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놔둔 바를 살면서 이제는 그만하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 평생으로 우리 신령,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그 완전한 붙드심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있도록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며 내 마음대로 내 거야 하며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려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